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월요 성경대학 창세기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강의에서는 우리는 개인과 역사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대 근동 지역의 이 동부 연합군과 서부 연합군의 세계 대전 이야기였죠. 우리는 강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역사 의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사 의식은 나의 삶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도 이렇게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들이 모인 곳이 공동체이잖아요. 이런 공동체와 공동체가 또 모여서 더 큰 규모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이렇게 하나씩 나아가다 보면은 티끌처럼 작은 그리고 하찮은 한 개인의 삶이 인류의 역사와 결코 무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편적 역사의 수레바퀴와 이렇게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보편적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탱해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소중히 그리고 귀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수레바퀴의 이 테두리, 그 테두리를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바퀴살 하나하나의 순종, obedience가 의미를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가 이 obedience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실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또 그분이 짊어지셨던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분이 말씀하시는 회개 그리고 천국은 무엇인가? 그 본질적인 의미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는 이 믿음에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며 또 도전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13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란 제목으로 역사의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서 아브람이라는 개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아브람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밖에 되지 않으므로 강의도 짧을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 감히 그 말씀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이 시간을 주님 처음부터 마침까지 늘 인도해 주시고 이 전체 시간을 통하여서 저의 신앙이 거듭나는 또 새로워지고 정금처럼 단련되어 정금이 되어 나오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성경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스크린 다 보이시죠? 예.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12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사해 지역 5개의 작은 도시 국가들이 연합하여서 12년간 바쳐왔던 조공을 당시 고대근동 지역을 주름잡고 있었던 엘람의 그돌라오멜에게 바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가나안 지역 반란 세력을 진압하고자 인근의 세 나라와 함께 연합군을 조직하지요. 편의상 우리는 이것을 사해 주변 5개국 연합을 5개 도시국가의 연합을 서방연합군 그리고 엘람을 중심으로 뭉친 4개국 연합을 동방연합군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란에 집결한 동방연합군은 왕의 대로 The King's Way를 따라서 반란 세력들을 차례대로 정벌하면서 시내반도 바란 광야와 홍해가 접해 있는 엘바란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북서쪽으로 올라가서 아말렉 족속을 치고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아모리 족속을 친 다음 시딤에 도착합니다. 시딤 골짜기에서 서방연합군이 일전을 기다리고 있었죠. 서방연합군이 결전지로 골짜기를 선택한 것은 소규모 병력으로 대규모의 병력을 대항하기에 아주 현명한 전략이었지만은 군사력이나 사기가 워낙 비교가 되질 않았습니다. 결과는 서방연합군의 대참패였습니다. 동방연합군은 물밀듯 소돔과 고모라로 진군해서 모든 재물과 양식을 약탈하고 소돔 주민들을 포로로 붙잡아 본국을 향해 북쪽으로 진군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그 포로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음을 기록해 둡니다. 자,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흐르고 오늘 창세기 기자는 이 카메라의 앵글을 이렇게 돌려서 아브라함에게 클로즈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잠깐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소돔에서 동방연합군의 잔인무도한 살인과 약탈을 피해서 간신히 도망친 사람이 헤브론의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으로 피난을 합니다. 소돔은 엘람의 반기를 든 5도시 국가 중 가장 번영했고 헤브론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아브람은 그때까지 여호와께 세 번째 제단을 쌓은 마므레를 떠나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이것은 아브람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물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문장으로 봐서는 도망자가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난리를 피해 도망친 사람들은 많았을 것이고 아마 그들 가운데 롯과 친분이 있는 어떤 사람이 롯의 삼촌 아브라함이 살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 도망자는 아브라함에게 전쟁 소식을 알리면서 당신의 조카 롯도 엘람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갔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있는 이 도망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도망자는 어떤 목소리로 이 전쟁 소식을 그리고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알렸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난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한국 전쟁을, 한국 동란을 경험한 우리 한민족은 이 난민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난민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자발적 의지와 관계없이 정든 자기 집을 뒤에 두고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refugee입니다. 난민은 고향의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희미해질수록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영원한 난민으로 낙인이 찍혀버리게 됩니다. 소돔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바로 이 난민이었습니다. 난민은 이민자와 비교할 때 낯선 땅에서 새 삶의 둥지를 틀어야 한다는 공통점도 있지만은 이민은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면에 난민은 전쟁 또는 자연재해와 같이 원하지도 않는, 의도하지도 않은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에 의해 발생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기자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음을 눈치채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때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계나 세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한 바로 정착민, 그리고 이민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난민입니다. 정착민, 이민자, 그리고 난민. 오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이 변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착민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신분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민자였던 아브라함이 오늘은 정착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참한 꼴을 당한 이 난민들을 향하여 이민자였던 지금은 정착민인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먼 훗날 이런 처지에 있게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은 무엇이었죠? 바로 애굽의 종되었던 삶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난민이 소돔에서 온 헤브론으로 지역으로 도망온 이 난민이 이 넓은 헤브론 마므레에서 아브라함을 금방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집 주소가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집 주소를 알리가 만무했겠죠. 혹시라도 당시에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고도 했다면 아브라함을 찾기가, 롯의 삼촌 아브라함을 찾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헤브론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아브람이란 이름을 가진 히브리 사람은 오직 롯의 삼촌 아브람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난민은 히브리 사람 아브람을 찾아냅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 대해서는 강의 후반부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사실, 즉 히브리 사람 아브람으로 아브람이 찾아졌다는 이 사실은 헤브론 지역에서 아브람은 히브리 사람 아브람으로 이미 알려져 있었고 낯선 가나안 땅에서 아브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정도로 어느새 영향력이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에 아브람은 이 문맥으로 봐서 일찍 죽은 큰형 나홀의 대를 이을, 큰형 하란의 대를 이을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을 구해야 하겠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브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갈대아 우르 출신인 아브람은 니므롯의 후예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지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롯에 대한 아브람의 형제애입니다. 형제애. 형제애는 긍휼함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롯을 향한 아브람의 마음은 이 창세기 기자의 롯에 대한 표현의 변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네, 조금 복잡하지만은 자, 개역 개정 성경은 롯을 줄곧 조카, 즉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이라고 번역하고 조카라고 번역해 놓고 있어서 이런 변화를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은 다릅니다. 원문의 글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글자의 차이점만 보시면 됩니다. 원문 글자만 보면은 아브람과 롯의 관계를 가장 처음 알려주는 말씀은 12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는 장면인데 여기서 롯은 형의 아들, 즉 조카로 기록되고 이런 삼촌과 조카의 족벌상, 형식적 관계는 14장 12절까지 계속됩니다. 14장 12절 아브라함의 형, 아들, 제가 노란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거기 보면 히브리 어는 오른쪽서부터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그럼 제가 그냥 발음만 하면 벤 아히 아브람, 아들 형 아브람, 아브람의 형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개역 개정 성경은 아브람의 조카 롯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 본문의 마지막 문장 16절에서는 아브람이 롯을 구출해 주는 이 16장에서는 롯은 아브람의 형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이제 노란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Et Rot Ahiv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롯, 아히브, 아브람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람의 형제 롯. 롯을 형의 아들에서 형제로 달리 표현하고 있다는 말은 아브람이 롯에 대해서 영화 대사를 좀 빌려오자면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형제 아이가 We are brothers 라는 생각을 품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 롯을 향한 아브람의 형제의 긍휼함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문득 우리는 어떤 한 형제가 남긴 말을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이 형제는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이 형제는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아우를 들로 유인해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brother? 그때 이 형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I don't know.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돌보는 자입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이 형제는 누구일까요? 네, 그렇죠. 가인이었고 그의 손에 살해된 아우는 아벨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아브람과 롯,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 간의 관계 이야기를 놓고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기자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람을 통해서 무엇을 만지고 고치고 계십니까? 토의 시간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창세기 기자는 당시 헤브론 마므레 지역에서 아브람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살고 있었는지 아브람의 위상을 알려줍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아브람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13절과 14절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대충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은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군사 동맹을 체결하여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낯선 이방인이었던 아브람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낯선 이방인이었던 아브람이 가나안 정착민들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력이 신장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길러두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민 생활과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목축업에 종사했던 아브람은 언제든지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아브람에게 318명이나 되는 그것도 아주 잘 훈련된 장정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사온 용병들이 아니라 모두
이 아브라함의 가게에 사는 가솔들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낳은, 그리고 낳은 장정들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먹고 태어나고 먹고 자고 훈련을 받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갖춘, 준비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상비군이라는 말이죠. 이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그런 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는 자식이, 아들이 없습니다. 무자한 아브라함. 그는 무자하기 때문에 초라해 보이지만,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그 아브라함 뒤로 자식과 같은 318명이나 되는 늠름한 군사 용사들이 떡하니 서 있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마치 천사의 군대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느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헤브론 지역에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무시할 수 없는 히브리 부족의 부족장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부족의 부족장, 히브리 부족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야, 우리들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이런 한 일 개인을 선택하셔서 이민자로 아무도 모르는 낯선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동화되어 묻혀 사라지지 않고 하나의 강한 부족으로 성장시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달랐기에 이것이 가능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의 일원인,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의 일원인 아모리족 마므레와 동맹을 맺은 것을 이렇게 문제 삼기도 합니다. 삐딱하게 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근거를 삼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을 그 근거로 듭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계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과 동맹 조약을 체결한 것이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해석은요, 시대착오적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아주 배타적이고 편협한 이런 종교 집단으로 격화시키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이 출애굽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수백 년 훗날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단계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개인에서 부족을 이끌어내는 그 작업을 하시는 관계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이 빚으시는 손을 보셔야 합니다. 확대해서 끌어다 붙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이민자 또는 이방인 아브라함이 주류 민족, 주류 부족, 마물의 주민들과 어울려 살면서 가나안의 주류 문화에 동화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의 전통을 지키면서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을 히브리 전통으로 흡수하고 히브리 사람 아브람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더 넓은 지경으로 퍼져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이 히브리 사람 아브람 가게에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문화가 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착민들의 이 다신교 문화를 만났을 때 어떻게 주류 다신교 문화를 이렇게 포용하고 끌어안아서 새로운 대안의 그러니까 다른 alternative한 여호와 유일신 그 신앙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아가는지를 우리는 잘 눈여겨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혼재하는 세상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취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까요? 자, 끝으로 15절과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합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서 그의 가신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의 가신들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정예 318명의 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가나안 동맹군들도 그러니까 마물의 동맹군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14장 24절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게 될 말씀인데 14장 24절에 가면 이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신들 318명 용사와 그리고 가나안 동맹군들을 인수를 해서 이 단이라는 곳까지 동방연합군을 추격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잘못 해석하냐면 히브리 사람 아브람과 그의 318명의 히브리 용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동방연합군을 물리치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가르친다면 우리 신앙이 편협해질 수가 있습니다. 편협해진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주의해서 읽고 해석하고 나누어 보고 또 다시 읽고 해석하고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성경을 보시지만 함께 나누고 또 질문하고 토의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편한 아주 격의가 없는 분들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들은 교육자들에게 반드시 가져오셔서 확인하고 같이 또 풀어나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이 가신들 그의 가신들을 히브리 사람만으로 이렇게 국한해서 해석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히브리 민족주의에 빠집니다. 히브리 민족주의.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명사에 무슨 주의 이런 글자가 붙으면 이 앞에 붙는 명사를 최우선시하는 사상 또는 신념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민족주의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게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는. 왜? 영어로 이제 nationalism이라고 하는데요. 민족주의는 자기 민족을 최우선시로 하는 그런 사상과 신념입니다. 민족주의. 히브리 민족주의는 히브리 민족이 최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신념입니다. 민족주의가 종교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교 민족주의, 곧 선민주의. 유대교를 믿는 민족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슬람교 민족주의, 기독교 민족주의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게 말뿐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바로 신념들입니다. 나아가 이들은 아주 과격한 유대교 근본주의자들, 이슬람 근본주의자, 기독교 근본주의로 발전되어서 자신들의 신념만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잘못된 성경 해석이 얼마나 많은 재앙을 가져왔고 또 일으키고 있는지를 역사를 통해 목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인간의 사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의 그 우월성, 그 다음에 그 헤게모니, 영향력을 아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신을 갖다가 사용하는 정치 신념들입니다. 잘못된 경전 해석에 무비판적으로 호도되면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강박관념이나 편협한 사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조선인민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 그 대표적인 하나의 예이기도 합니다.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유주의가 아니라 이렇게 열린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생각을 나누시고 또 그것에 귀 기울이고 서로 그 의견을 존중하면서 같이 이렇게 떠받들면서 신앙생활을 그리고 또 그 깨달음으로 삶에서 실천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맹신은 안 됩니다. 자, 슬라이드를 또 한번 보시죠. 예. 이름하여 호바 구출 작전입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의 가신들에는 가나안 마물의 족속들도 있었고 그들도 318명의 히브리 용사들과 힘을 합해서 아브람의 지도하에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이요 이민자였던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 연합군 사령관이 되어서 야 멋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군사들과 가나안 군사들을 이끌고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동방연합군을 추격해서 단까지 쭉 올라가서 추격을 해서 마침내 단이라는 곳에서 따라잡았던 것입니다. 이 단이라는 도시는 가나안과 시리아의 접경 지역으로 오늘날 훗날 이스라엘의 국경 최북단이 됩니다.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그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대를 단에서 둘로 나눕니다. 자, 그리고 경계가 허술해지고 또 잠에 골아 떨어졌을 이 야밤을 틈타서 양면 공격을 감행합니다.
잠을 자고 있던 동방연합군은 이 꿈인지 생신지 혼비백산했을 것이고 전열을 가다듬을 틈도 없이 죽거나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연합군은 도주하는 동방연합군의 세력을 다메섹 근방 호박까지 추격해서 완전히 가나안 지경 밖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약탈한 모든 재물과 포로로 잡혀있던 롯과 사람들을 모두 고출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아브라함이 롯 말고도 구출한 사람을 부녀와 친척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여자들과 그 사람들로 이 사람들이 소돔의 여인네들과 소돔의 주민들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의 지휘 아래 뭉친 히브리 군사와 마므레 군사의 연합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어깨들이었던 4개국 동방연합군을 무찌르고 그들의 폭력과 압제로부터 히브리 사람 롯과 소돔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유물도 모두 다 되찾았습니다. 아브람과 그의 연합군의 이 승리는 두 가지의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의미. 하나는 아브람을 사용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의한 압제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킨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거룩한 전쟁은 앞으로 있을 거대한 출애굽의 모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의 그림자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영적 의미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이 아브라함 언약의 맛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어질 것인가? 아브라함도 우리도 모두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라는 창세기 기자의 기록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얼마 전 애굽에서 이 자신의 얕은 수로 바로와 애굽 백성들과 아내 사레에게 재앙과 해악을 가져다 주었던 이 해악의 통로였던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영적 의미를 기억해 두시면 14장 하반부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축복 이야기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았습니다. 4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라서 강의도 짧을 줄 알았는데 행간마다 많은 내용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재밌으셨습니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이 말씀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아주 잘 읽어야 합니다.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아주 잘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편협한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강박관념에 잡힌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모든 것을 보듬어 안는 그런 커다란 바다와 같은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아주 잘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실 것은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진리입니다. 노아의 언약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실 때 개역 개정 성경뿐만 아니라 새 번역이든 공동 번역이든 다른 번역본 하나쯤은 옆에 두시고 함께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구약의 말씀을 공부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개정의 번역이 가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작 다루고 싶었던 내용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창세기 기자의 표현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말씀에 대한 이 설명이 길어지는 바람에 다음 강의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기자가 이 히브리라는 단어를 꺼내든 이유는 여기서 꺼내든 이유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점에서도 봐도 그렇고 앞으로 전개될 이 여호와 신앙 공동체의 이 성장 과정의 단계를 놓고 볼 때도 그렇고 오늘 강의에서도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개인에서 부족의 단계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확대시켜 나가시는 발판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판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그냥 놓쳐버리시면 갑자기 부족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나. 물론 그냥 이야기로서는 읽어가실 수 있지만 말씀을 좀 더 깊게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가 아침마다 지금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된 것은 참 창세기반 학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강의 히브리 사람 아브람의 입으로서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 올려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공통 질문입니다. 1번, 이민자인 우리는 난민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곳의 정착민이라면 난민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지금 이곳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면 어땠을까요? 2번, 창세기 14장의 롯과 아브람의 인간관계와 창세기 4장의 아벨과 가인의 인간관계를 비교할 때 공통점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 공통점과 다른 점은 예수의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3번, 혼기를 맞은 자녀가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른 종교의 문화에서 자란 사람을 만나 사랑하여 결혼하려 합니다. 기독교 신자인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제13강 자기학습 숙제입니다. 4월 12일 우리 저녁 7시 반에 줌 토이 있고요. 창세기 4장, 12장, 14장 말씀 다시 한번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질문, 방금 올려드린 공통질문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자료 비디오 보기인데 제가 비디오를 하나 따로 창세기반
그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좀 분량이 좀 길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광고 자르시면서 보시고 중요한 부분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네. 자, 우리 기도하고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역사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개인, 작은 개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그의 달라진 인생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인생이 저희의 지금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눈을 들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저에게 맡기신 이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을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또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떠한 삶을,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생각하며 사는, 기도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강의 마치고 다음 시간에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샬롬.